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이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목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지금도 안 좋지만 하여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날씨나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기쁜 일도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며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생각됩니다. 아기 예수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어쩌다 우연하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도록 훨씬 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그때가 되었을 때에 태어나시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됐는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불행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 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창세기 3장 15절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를 죄 속에 빠뜨렸던 사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권세를 짓밟으며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며 정말 주의 백성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죄의 세력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또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사 우리의 가장 구원의 능력을 이루실 그 분을 허락해 주셨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출애굽을 시킨 참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 즉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인간 가운데 처녀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태어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역대기를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며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대화 나누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그런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태어나심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사렛의 한 동네 한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는 경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런 요셉과 약혼한 그런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임신할 것이고 그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면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 즉 그의 친척을 통해서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여인인데요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이 많은 여인이 임신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처녀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 성령으로 낳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수천 년 동안 예언하시던 그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동정녀의 탄생으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분명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마리아의 남편인데 요셉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으니까요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불의하게 그렇게 임신하게 되면요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임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요셉의 꿈에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될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요셉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된 말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된 말씀을 듣고 그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고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에 의한 탄생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탄생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놀라운 탄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셨기에 구원 얻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구원의 사건을 알고요, 들을 때마다 가슴에 뭉클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 헤매이며 어려워하며 실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았음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확신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요,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 사람 하면 그때마다 손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믿으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하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요, 내가 구원받을까?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결코 잊지 말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못했다고요, 그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요,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시며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가 있더라도 멀리 옮겼대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내한테 잘못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 용서가 쉽게 됩니까? 안 돼요. 용서해야지 마음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얼굴 딱 보는 순간 이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기억도 아니하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의 확신과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추하고 더러워도 회개하면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멀리 옮기시며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아 자유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는 자유를 얻고 기쁨과 평화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화가요 뭐든지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움을 겪어서 넘겼을 때 더 평화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않겠다. 즉 무슨 말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은요 탄탄해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며 잘 이겼을 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에서 뭔가 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절망이고 불행하고 힘든 가운데 자갈밭이나 미개간지 같은 데서 피어난 꽃이 더욱더 튼튼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해 본 사람이 희망에 대해서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되고요, 불행을 맛본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러본 국민이요 얼마나 평화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고요, 또 심한 중병에 걸려보고 아픔을 경험해본 사람이 참 치유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악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경험해 보고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심을 깨달았을 때에 구원에 대한 더 확신과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얻은 줄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구원 얻었는데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영원한 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죽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에 얽매여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 받았는데도 이것도 뭔가 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 또 죄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행동 하나 잘못하면 나 이것 때문에 큰일 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용서하시며 회복하시며 치료하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 자유를 누린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믿읍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언제나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위로와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가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헨리에타 미어스라는 그 미어스 책도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한 번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새는 공중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지만 물에 들어오면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를 꺼내서 모래바닥에 놔두면 그는 불안해하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죽어버리는 그런 생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죄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죄에서의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 가운데 그 예언의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했기에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맛보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예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되고 또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이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죄 용서해 주시니 진정한 자유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맛보며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영생을 맛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얼룩져 희망과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를 구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